사사기 11장, 12장에는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 입다는 사사가 되기 전에는 아버지 길라지 장녀를 통해서 낳은 자식입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말이 좋아서 기생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은 장녀, 매춘부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족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복에 두목적되는 사람으로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다에게 와서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세울 것을 놓고 거래를 합니다. 입다는 전쟁을 하기 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제일 먼저 영접을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서원입니다. 도대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서 할 서원도 아닐 뿐더러 서원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분이라면 나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러한 거래를 만들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잊지 않는다면 감히 하나님과 거래하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면 이런 소원을 할 리도 없지만 하나님에게 혼나도 많이 혼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입다는 그러한 소원을 했고 하나님은 그를 야단치지 않고 받아들이십니다. 아마 입다로서는 소원을 할 때는 늘 집에 갈 때 자기를 영접했던 몸속에 있는 하인을 양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이 이기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영접을 하러 남은 사람은 자기의 사랑하는 무남동녀 맷딸입니다. 물론 상황이나 배경은 다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삭이 죽지 않았고 입다는 결국 딸을 제물로 바쳤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나 입다는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아무런 죄가 없는 외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전승을 추구하기 위해서 춤추고 소고를 잡은 것 이외에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랑하는 외동딸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에게 반역을 하고 잘못한 것이 분명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슬피 울고 통곡을 했던 다윗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고 돌아선 우리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입으로는 열심히 이야기하지만 실감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3주에 도로 살리실 건데 뭘? 하나님인데 뭘? 이렇게들 생각하는지 별로 실감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실 때에도 사람은 우리가 자식들을 죽여야 하는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인신제사 같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소원을 했을까? 하나님은 왜 적극적으로 야단치지 않으셨을까? 왜 하필 딸이 처음으로 마중을 나왔을까? 딸은 정말 소원대로 죽은 것일까? 이러한 것들은 억지로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했으면 딸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을 해야만 하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